안녕하세요. 1057교회 김성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형제님을 모셨어요. 이형제님은 북한에서 어려서 탈북해서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어린 나이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던 형제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나와서 지금은 한국에 와서 여명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형제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좀 남들이 갖지 못한 은혜를 갖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모셨어요. 혹시 북한에서 언제쯤 나오신 거예요? 처음에 북한을 떠날 때는 98년이었습니다. 98년 일찍 나왔네요. 제가 97년도에 나왔어요. 그때도 탈북이 있었네요. 제가 좀 일찍 나온 사람이고요. 98년도에 나왔으면 한 몇 살 때 나오신 거예요? 14살이었습니다. 14살. 야, 정말 어린 나이에 미성년자일 때 나오셨네요. 그때 어떻게 돼서 나오셨는지. 그때가 사실은 그때 한창 고난의 행군. 네, 고난의 행군 때였고 예. 제 아버지께서 9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그냥 저희 가족이 보는 데서 다 굶어서 돌아가셨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가면 쌀밥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그 소문이 저한테는 그 소문으로 들었는데 마침 같은 동네에 탈북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한테는 못 물어보고 또 한참 시간이 그게 97년이었어요. 저희 동네는 예. 중국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들었던 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들리는데 쌀밥만 실컷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요리할 때 기름도 국자로 떠서 한대요. 중국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예. 더 충격이었던 것은 먹다가 남으면 예. 뭐 강아지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점점 믿을 수 없는 말. 이 거짓말 내가 확인하리라. 물론 확인차 목숨 걸고 탈북하진 않지만 예. 진짜 그 말도 안 되지만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사실이면 너무 손해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네 친구랑 또 한번 가고 누나랑 또 건너고 또 뭐 동네 형과도 건너고 꽃제비로 친했던 친구랑 또 건너고 도망을 한 10번 넘게 건넜죠. 14살 때 건넜으면 그때 뭐 잡혀도 미성년자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건널 수 있었고 좀 담대할 수 있었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또 저희가 잡힌다고 해서 뭐 좀 때리고 가둬두긴 하지만 경찰서에 보내고 이러지는 않고 군인들이 잡았다가 가둬놨다가 다음날 그냥 집으로 보내고 그러다가 나이가 북한 17살부터 성인으로 18이었던 거. 18, 그러니까 18만 딱 넘으면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죠.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 잘 계산해서 탈해야 되겠네? 그래서 나중에 또 강제북송 당하건 경험도 있는데 그때는 19살이었는데 예. 17살로 줄였습니다. 근데 모르더라고요, 북한 분들이. 어려 보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뭐 그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그렇죠. 찾아봐서 출생연도 찾고 이러지 않으니까 그렇죠. 제 예형상 17살도 맞아 보이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나이는 밝히질 못하고 그냥 미성년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두만강이 이제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만강 건너면 쉽게 다시 돌아오기도 어렵고, 그래도 뭐 중국에서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굶어 죽어도 내 고향, 내 조국에서 죽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조국을 떠난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네요. 그렇죠. 우리의 탈북은 가서 뭐 옥수수라도 좀 얻으면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래도 가난해도 저거 내가 살 곳은 저기야. 네,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 선택은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근데 두만강에 녹았는데 녹아서 이제 어머니와 뭐 누나들 다 같이 건넜어요. 근데 가자마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뭐 그 변방도에서 막 잡으면 우리도 잡아서 보낼 뿐 아니라 탈북민을 도와준 중국인한테도 구류를 시키거나 벌금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부로 못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막 무리지어서 대수명이 다니면 금방 잡히니까 헤어지라고 해서 다 헤어졌어요. 그렇게 헤어져서 누나랑 10년 동안 못 봤습니다. 그냥 중국 기약 없이 서로
어디로 간다는 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흩어지자고 흩어진 거예요? 뭐 당연히 흩어져서 북한 집에 가서 만날 줄 알았죠 저희는. 여기서 활동하다가 네. 제가 기간 집에 가면 또 만날 수 있다고. 기껏 뭐 일주일 열흘 길어봤자 농번기가 4월이었으니까 4월 5월 농번기 끝나면 좀 어떻게 그 삭값이라도 받아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헤어져서 못 가고 저는 울면서 따라오지 말라는데 엄마를 따라갔어요. 14살이니까 어리니까. 겁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어딜 가. 엄마 없이는 북한도 아니고 중국에서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서 같이 계속 살았습니다. 어머니랑 한 1년 넘게. 그러다가 그 인신매매꾼들도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어머니를 어떻게 뭐 이제 돈 받고 팔려고. 예. 물론 저희가 그 연변 지역에서 못 살고 연변이라는 게 이렇게 그 강가 지역에서 못 살고 도시로 들어가서 살게 했는데 도시까지 가게 된 것도 인신매매꾼한테 꼬여서 게임에 넘어가서 갔다가 어떻게 도망쳐 나오고 하면서 저희는 어머니랑 계속 뭐 어머니도 식당이나 그런 시골 같은 데 일하면서 사셨는데 그렇게 한 2년 되니까 16살 됐거든요. 2년 가까이 같이 사니까. 근데 저도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것이 어머니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제가 있어서 어머니가 뭔가 좀 신변의 위협을 더 느끼는 것 같고 제가 있어서 어머니가 뭔가 좀 좋은 조건으로 뭔가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중국의 기회들이 있잖아요. 또 좋은 남성을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저 때문에 다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그렇죠. 16살이니까 사춘기도 들었고 독립심도 생기고 그래서 아니 16살에 옛날에 그 일제시대는 항일운동하고 그랬다는데 네. 나 계속 엄마 손에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 이런 생각 들고 그때 동네 조선족 할아버지가 저랑 되게 친구처럼 말동무 해주시는 할아버지가 놀러 가자 하고 데리고 간 곳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약간 16살이지만 약간 그 장난기도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하는 건 이제 안 하고 싶어지고 청개구리 같은 저였는데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자는데 눈 감고 막 이렇게 중얼중얼 얘기하는데 되게 거북스럽고 이상했는데 거기 조선족 사모님께서 예배 끝나고 엄청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서 엄청 좋은 말 엄마한테서는 못 들어본 말 막 해주셨어요. 좀 따뜻하게 대해줬나 네, 봐요.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에이 가식 같은 소리 해주네라고 하면서도 괜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할아버지 또 갈래 해서 또 갔죠. 가고 그렇게 한 달 다니니까 원래 뭐 이제 청소년은 일요일에만 가면 되는데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가고 계속 갔어요 그냥.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제 좀 공부를 시켜주시려고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자기도 하고 집에 있는 책들도 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뭐 아브라함 링컨이나 뭐 마더 테레사 이런 책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읽는 책들 막 접하고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읽는데 마태복음 1장이었어요. 나코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는 단어는 나코라는 두 글자 빼고 나머지는 다 모르는 말이었어요. 그렇지. 왜냐면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고 중학교를 못 다니고 저는 꽃제비 생활 하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교육을 거의 못 받았네요. 그런 상태로 이제 성경이 있는데 이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건. 그래서 어떤 면이 괴로웠어요? 아무 말도 이해를 못 이게 우리 글인데 이게 제가 알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낙커밖에.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요. 그때 약간 창피하니까 이제 다 안 읽고 읽은 척하고 넘겼죠. 이렇게 몇 장을. 사모님이 너 글을 되게 잘 읽는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너무 빨리 넘겼나? 성경책을 두세 넘게 좀 빨리 넘겨. 그래서 다음엔 좀 더 천천히.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한 마태복음 10장까지 읽었는데 읽지 않고 넘긴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그냥 근데 넘기는 이게 링컨이랑 그 테레사 책은 읽었어요. 네, 그건 좀 읽어지던가요? 세상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게 놀랐어요. 저는 김일성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훌륭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책이란 건 태어나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첫 책이었어요. 그래서 책이라는 게 참 재밌구나. 그리고 16살이니까 지적 호기심도 사실 좀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동네 그 옆집에 조선족 학생이 있었는데 그 집에 있는 책들도 막 찾아서 읽고 그러면서 이제 떠듬떠듬 책을 잘 못 읽었던 학생인데 계속 읽으니까 막 이제 좀 내가 똑똑해지는 그 기분이 있잖아요. 괜히 이렇게 으쓱해지는 기분. 그래갖고 뭐 너 이거 아냐? 물어보면 몰라 막 이렇게 모르면 난 아는데 막 괜히 그런 생각. 그래서 배움이 뭔가 즐겁고 이 지식을 알아가는 게 즐겁구나라는 것을 약간 맛보기 시작했을 때 사모님이 이제 전도사님과 상의해서 이렇게 탈북민 청년들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셔서 그 다음 해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2000년이에요. 그게 2000년이었어요. 그래서 17살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북한에서는 형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는 분위기가 이렇게 따뜻하지 않고 네. 형들이 야 밥해야 하면 밥해야 되고 양말 빨아 하면 양말 빨아야 되고 전도사님도 약간 그런 분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교회는 약간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이렇게 따뜻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탈북 청년들을 몇 년간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아, 이 탈북 학생들한테 맨날 부드러운 것만으로는 교육이 좀 안 되는구나. 조금 너무 사나우니까. 예, 사납죠. 그래서 예, 예. 거친 것도 필요하구나. 예, 예. 약간 남자답게 거칠게 할 땐 거칠게 해주고 좀 친절할 땐 친절하고 이렇게 그 강약 조절하시는 노하우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왔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약간 거칠게 기강 잡기 하죠. 형들도 거기에 이제 갇혀 지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안전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 명씩 나가고 정말 저는 너무 좋아했던 형들인데 그 형들이 막 저한테 그 형들은 성경을 이미 10번, 20번씩 읽어서 막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너무 멋있었는데 이렇게 나가고 이제 저만 남았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북한에서. 그러면서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 1시간씩 읽고 또 청소 우리끼리 밥 해 먹고 이렇게 똑같이 계속 생활했는데 그 전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 없이 네. 자기들끼리 읽고 이랬다는 거예요? 네. 제가 거기 가기로 결정했던 것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교회 사역으로 바쁘셔갖고 이렇게 읽으면 깨달아진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사람이 가르쳐서 깨닫는 거 아니다. 이런 분이었어요. 약간 방목형, 예, 방목형 스타일이어서 시간도 안 되고, 그렇죠. 에너지도 안 되고. 근데 그 전도사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신 분인 거예요. 성경 막 읽어갖고 교회가 이제 정부에 핍박돼 있고 하니까 이제 저희는 아파트에서 몰래 이제 숨어서 살고 전도사님이 없는 시간에는 화장실에 가서 변 보고 또 물도 안 내리고 물 내리면 아랫집에서 물 내려온 소리 들으니까 사람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지냈는데 그 동생들이 오기 전에 한 2, 3개월 혼자 지냈어요. 그때 혼자 지내니까 맨날 TV만 봤죠. 전도사님 성경 읽어라고 아침에 말씀하시고 가셨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성경을 그 어려운 걸. 그래서 혼자 어떻게 읽어요? 그래갖고 계속 읽는데 한 40일 지나니까 말을 안 하고 40일 지나니까 제가 바보가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직 감옥에서 혼자 있는데. 그리고 약간 지금은 그게 우울감인데 그 우울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예.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막 기분이 찝찝하고 뭔가 이렇게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거기가 육촌이었는데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나 사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뭐 동생 헤어진 누나 생각나고 그래서 그게 우울감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사님이 와서 뭐 물어보는데 머리로는 A를 대답해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안 하고 살아서 한 40일간 말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발음이 막 더듬고요. 그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엄마랑 헤어진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그 생각에 이제 성경을 그냥 말하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에서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이제 포기했잖아요.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마태복음부터 신약을 한 10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좀 맥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사복음서는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네? 누가복음까지? 좀 이야기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사도 바울 이상한 미친 사람 같은 사도도 나오고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을 읽다 보면 궁금한 점이 뭐냐면 다 구약 얘기예요.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무슨 이루기를 말하면서 다 구약 얘기를 하는데 구약은 성경의 사실은 2배, 2.5배 정도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두가 안 나다가 그래 10번이나 신약을 읽었는데 한 번은 내가 구약을 넘으리라. 이제 오기가 생겼죠. 자신감이. 네, 그래서 옛날에 형들이 나한테 잘난 척하면서 성경 가르쳐주고 했을 때 한 얘기가 뭔지는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빨리 사람 만나고 싶어서 했어. 이 썰프로 해야 되니까. 나도 아는 척하고. 그렇죠. 저는 좀 알면 이렇게 막 티내고 싶거든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교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구약을 읽었는데 구약은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역사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뭐 전쟁도 많고 뭐 사사들도 나오고 아브라함은 318명으로 뭐 다선왕을 무찌르나 하고 하니까 너무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다. 요건 좀 믿어지진 않는데 이야기 내용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읽었죠. 뭐 시편 욥기 가면 또 지루해지긴 하죠. 그렇게 해서 신약을 2번 읽으면 구약 1번 읽고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읽었냐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로마서만 한 번 더 읽고, 그다음에 뭐 좋아하는 그 서만 특별히 뽑아서 1독을 다 하고 나면 한 번씩 더 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읽다가 하루는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제 지적 호기심에 읽었다면 예레미야 애가 3장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그 예루살렘이 유태인들이 포로되기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그 포로된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막 애통해하면서 예언하는 상황이었는데 자기 자녀를 삶아먹고 내 딸을 팔고 막 이런 그 정말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 막 노래를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읽는데 저는 북한 모습이 오버랩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떠날 때 북한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돋으면서 원래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읽고 엎드려서 읽고 이러거든요. 베개 넣고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무릎 꿇고 읽었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읽었어요. 근데 그래 하나님 말씀이라 하던데 언제 쓴 거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뭐 한 예레미야니까 최소한 2500년이나 600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도 북한이랑 똑같은 상황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 옛날에 하나님 안 믿는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북한을 예언한 줄 알았어요. 예, 유태인을 예언하는 건데 그래갖고 완전 이제 그다음부터는 의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 믿기 시작했고 그런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완전한 인간을 창조했나? 아니면 원숭이를 창조해놓고 약간 사람으로 바꾸게 뭔가 약간 계속 이렇게 옛날에 배웠던 그런 의심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의심되지 않을 때 모든 의문들이 또 풀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왔을 때 이제 저도 모르게 제가 설교자가 되어 있었어요. 또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읽었던 거 또 막 풀어내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곳에 저는 2년 8개월 있었습니다. 2년 8개월. 2년 8개월. 네. 그래서 2년 8개월 됐을 때 8개월 되기 전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있던 곳에 예부인을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근데 저희가 있는 곳에 예부인을 한 번도 데려오신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인사해라.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셔. 라고 하셨고 이렇게 인사했죠. 저는 그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한 번 봤어요. 이 선교사님 와서 설교하는 걸. 근데 제 뒤에 온 친구들은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그렇죠. TV가 아닌 실물로. 실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뭐 해요? 하루 동안 일과를 물으시고 그래서 뭐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성경 1시간 읽고 그다음에 이제 밥 담당은 밥하고 청소 당은 청소하고 나머지는 장기를 두거나 TV를 보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오전에 성경 읽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성경 읽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성경도 암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뭘 암기하냐고 그러니까 막내도 잘난 척하고 싶어져갖고 로마서 8장 암기할 수 있다. 39절까지 있잖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쫙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 같이 했는데 그래갖고 선교사님이 너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하니까 저희가 맨날 뭐 먹고 자고 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따가 선교사님이 뜸을 들이더니 한국에 가서 공부할 생각 없냐. 그러니까 뭐 그 전도사님이랑은 이미 뭐 얘기가 돼 있나 봐요. 근데 또 제가 또 잘난 척 제가 거기 리더 그러니까 세워진 리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이렇게 나서는 먼저 있었으니까 중국어도 몇 마디 좀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한 최소한 2주나 한 달 정도는 기도를 해보고 이제 결정하겠다 그랬었죠.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2주일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부터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아니, 잠깐만요. 지금 한국 데려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좋지 않았어요? 좋기도 한데 아니 그때 우리 그 중국에 살 때 탈북민의 심정은 한국 가는 길이 없어서 못 갔는데 막 너도 나도 한국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막 대사관 담장 넘고 막 이럴 때 네, 국제학교 막 들어가고 이럴 때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한국 데려가겠다고 왔는데도 지금 갈지 말지를 갈등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매일 저녁 북한에 있는 가족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물론. 근데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한 거죠. 그때는. 근데 처음으로 이게 진심으로 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막 기도하는데 좀 뭔가 이렇게 그전까지는 다른 마음이 좀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좀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그 눈물이라는 게 힘들고 슬퍼서도 나지만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사실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기도에 그 눈물은 두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되게 힘들어서 그것도 있었고, 저도 아버지가 굶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후에도 꽃제비 생활하면서 꽃제비 숙소에서 굶어서 영양실조 죽는 친구들 많이 봤고, 그러면서 아, 그 땅이야말로 진짜 하느님의 그 보호와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곳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구나 저는 그 누나와 동생이 북한에 있으니까 소식도 들어야겠고, 근데 또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교회로 간 그 해에. 그래서 어머니 소식도 전해야겠고, 그러면서 아, 복음이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